네, 오늘 열왕기상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 이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심선소 목사님 이제 미국 시애틀에 이제 커클랜드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저와는 서울영동교회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중등부를 섬기시면서 함께 이제 청소년 사역도 하고, 또 학사의 초기에 저희 총각으로 있을 때, 둘 다 총각일 때 학사에서 같이 이제 먹고 자고 그렇게 했던 아주 참 가까운 친구 목사님입니다. 작년 제가 안식 올 때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시애틀을 잠시 한 주간 방문했을 때 이제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나오시면 우리 교회도 좀 오셔서 한번 말씀으로 섬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되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에게 설교 기회를 주신 것보다 여러분들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끼쳐서 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일관된 해석 내용이 없고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저에게도 큰 고민이었고 또 묵상거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감기로 제가 빨리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 분열된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 솔로몬 집안에서 이제 나라가 깨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생겼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예배를 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 이 권력자의 권력에 대한 불안이 백성들을 향한 광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대로 가지 마. 너희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다 목숨이 위태로운 거야. 이런 이제 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이런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가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해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해라. 그래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죠. 메시지를 전달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얘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11절부터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예요. 다른 정보가 없고 그냥 늙은 선지자. 왜 이 선지자를 늙었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늙는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거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 선지자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 무기력합니까? 마땅히 왕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위 때문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한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로부터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쪽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 왕에게 경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나랑 함께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돌아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가도 된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와서 같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실 때에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거죠. 내가 너더러 돌아가지 말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돌아왔으니 죽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아이러니하게도 이 늙은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사자가 그 고기를 먹지도 않고 옆에 타고 가던 나귀는 찢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달하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죽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가 거짓말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하면서 내 형제요, 내 형제요 하면서 서럽게 우는 것,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이해가 조금 되시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메시지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피닉스에 가서 그 총회를 참석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저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다른 주석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봐도 뜻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 속였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슬피 울면서 형제여 형제여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죽일 때는 언제고 거짓말할 때는 언제고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후회하는 건가?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명령을 받고 북쪽까지 와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속아서 가서 떡 먹었다고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사람일까요? 실패했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퀘스천이에요. 왜 의심하지도 않고 따라가서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죽게 되느냐?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어야 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물 먹지 말고 떡 먹지 말라고 했던 이걸 어겼다고 해서 당신의 사람을 죽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저는 이제 좀 반감이 생기는 거죠. 뭐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목회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많은 일을 해놓고는 뭐 하나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하고 저를 죽이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철저하게 명령하시고 조금만이라도 불순종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다시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왜 늙었다고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늙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늙었다 그러면 좀 속상하죠. 몇 살부터가 늙은 겁니까,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늙은 거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70요? 요즘은 90도 청춘이라 그러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 20살도 10살도 늙을 수 있어요. 애 늙은이란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애 늙은이라 그럽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이 막 세상에 타협하고 꾀나 부리고 이러면 이 사람은 좀 늙은 거죠.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하고 열정이 넘치고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 늙은 사람이 아니죠. 언제나 청춘이지 않습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늙었다고 하느냐? 사명감이 없었어요. 무기력했어요. 이 늙었다라는 표현은 무기력함의 상징입니다. 마땅히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을 향하여서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이 사람, 늙었다, 무기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쫓아갔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때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처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칭호를 줍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장 한 장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돌아가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쫓아갑니다. 가서 거짓말을 해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쫓아갔을까요? 자기가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건지 안 들은 건지 듣고도 무시한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데 이 사람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엉뚱한 데서 남쪽에서 온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마음에 궁금함과 오기가 생긴 거죠. 저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쫓아갑니다. 테스트를 해보죠. 당신 나랑 같이 함께 우리 집에 갑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나한테 말했어요. 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테스트입니까? 속으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들컥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나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야. 이 사람도 뻥일 거야.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떡을 먹는데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한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내 명령을 어기고 떡을 먹었으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하나님이 보낸 게 맞아요. 떡을 먹었으니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자기한테 줬잖아요. 자기한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메시지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게 죽은 걸 보고 이 늙은 선지자가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구나.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구나. 미안했을까요? 미안해서 울었을까요? 내 형제요, 내 형제요. 내가 당신 속여서 이렇게 죽었으니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하여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 각성하게 된 것은 죽어야 될 사람은 나였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버젓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시지 않고 지금 남쪽에서 보내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있는 현장을 보고 죽어야 될 사람은 나였구나, 그걸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묘실에 장사했다라는 것은 그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슬피 통곡을 합니다. 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힌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중간에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돌아와서 떡 먹고 해서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실패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게 된 계기는, 그렇게 아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총회를 참석했는데, 그 총회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에 이제 예배 시간에 한 선교사님의 은퇴식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 성함이 차매경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평생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북한 선교에 헌신을 하고 북한에 들어가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독살당한 이 남편, 실패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이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선교사님은 더욱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남편이 못한 그 일을 내가 하리라 하고 평생 북한 사역을 하다가 리타이어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딸이 그 북한 선교를 감당한다라는 얘기를 담담하게 하실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탁 깨달아지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둠의 땅 북쪽을 향하여 와서 이분이 속아서 왔겠습니까? 이분이 죽을 줄 모르고 왔겠습니까? 이분이 모든 것을 알매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이분은 실패한 선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말이죠,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말로 전달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당신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심판하실 겁니다.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당신이 마음대로 아무 사람이나 다 제사장 만들고 했던 거 다 제사장들 치실 겁니다. 잘 전달했죠.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 전달 방법이 뭐냐? 이건 행동의 메시지예요.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마.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같이 나랑 밥을 먹읍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노 했어요. 난 당신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죠. 같이 밥 먹는 사이는 식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과 밥을 먹지 않고 떡을 먹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난 당신하고 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돌아간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전달 방식 효과적으로 잘 했죠.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를 전달한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속아서든지 아니면 몰라서든지 돌아와서 죽었어요. 그 죽음을 보고 누가 각성을 했습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각성을 한 겁니다. 이 죽음은 내 죽음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구나.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대속이라고 그래요. 리뎀션.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이 못다한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면서 내가 남편의 못다했던 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메시지가 강화되는 거죠.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도 힘있게 전달했어요. 삶으로, 행동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한 것은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인 이 늙은 선지자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자기의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세 가지 방식이었어요.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성공했죠. 첫 번째 대한 이 질문의 답이 찾아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무덤에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묻었다라는 것,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이 오래 해로하고 서로 사랑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남아있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내가 남은 목 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죽거든 엄마 옆에 혹은 아버지 옆에 꼭 같이 묻어라. 뭘 상징합니까? 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라는 거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각성하게 되고 이제 그의 남은 삶은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왜 자기의 사람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이셨을까요?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베들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삶의 현실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을 저주받은 그 죽음의 길로 보내신 분.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선포되어진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로 분명하게 메시지를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주님이 삶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장사하고 팔고 하는 이것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게 예수님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신을 삼키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선포하셨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한 식탁에 둘러 앉으셨어요.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식탁에 둘러 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기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게 자신을 죽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드셨을까요? 아셨죠. 그게 주님이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메시지는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신 것, 그게 바로 대속의 메시지.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와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해 주신 방식, 그게 세 가지 메시지 선포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과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 믿고 좋고 복되고 항상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목사인 저도 무기력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누굴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민교회 목회를 쭉 하면서 저를 아주 지배적으로 누르고 있는 정서가 있다면 그게 무기력함입니다. 성도들을 좀 어떻게 도울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별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교회가 힘있게 왕성하게 살아나기를 너무 소원하고 그렇게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너무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이게 저만의 감정이겠습니까? 오늘 이 각박한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의 권력자의 이 불안이 강박적으로, 이게 정치 권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권력들이요,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짓누를 때에 우리가 거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다르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 싶은데 그 직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는 것.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서로를 향하여 뭔가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서고 싶은데 참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들의 무기력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 무기력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력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앞으로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이 평생에 담고 전달하겠다라고 바뀐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에 부닥치더라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능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길은 구약의 길이 맞습니다. 율법과 구약의 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율법이 아닌, 정죄와 판단이 아닌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을 살게 하는 새로운 길로 가셨던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짓눌러 앉아있던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가 삶으로부터, 그 무기력한 삶으로부터 회복되어졌어요. 저는 마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참 감동이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민족 배신자로서 너는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지 않고 거기에 굴 속에 살아가는 비겁하고 늙은 세리다. 그런 마태, 스스로 자책하고 아파하고 스스로 소외시키고 괴로워하던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때 세리 마태의 모든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화하여 전달하고 선포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이 일에 오버랩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은 인물,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왜 늙었다고 말을 합니까?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쫓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할까 봐서 그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무기력하게 숨어있던 사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도하고는 각성하게 되죠. 나 내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이 나를 살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은 강화된 믿음을 가지고 당돌하게 담대하게 로마의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 가서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묘실에 장사를 한다는 것,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억눌려서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내 삶으로, 나의 죽음으로 내가 증거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는 이제 같이 쭉 지냈지만 걸어가는 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개척교회를 통하여 참 힘겹게 또 사역을 하시고, 저는 또 이민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 뭘까 늘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한 것이 서울 영동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의 서초동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강남 아이들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사역을 잘 하시는데 열등감이 좀 생겨요. 나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은데 우리 중딩 아이들은 그야말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이제 꾀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좀 사역을 할까? 그러다가 재미없다, 좀 신나게 놀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을 설득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는 강남 아닙니까? 우리 비전 여행 우리도 한번 가는데 우리는 보통 뭐 한국의 비전 여행 말고 세계로 나갑시다. 우리 유럽으로 한번 비전 여행 갑시다. 그랬더니 또 이분들이 솔깃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중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비전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슨 비전 여행입니까? 저 놀러 간 거죠. 아이들한테 야, 로마로 가자, 우리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하면서 로마에 도착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호텔 숙소에 있는 텔레비전에 긴급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샘물교회 아프간 선교단이 피납된 사건이 그날 있었습니다. 이 선교팀들은 저랑 같이 뭐 청년부, 대학부를 같이 쭉 지냈던 친구들이고, 우리 배영규 목사님은 같이 학사에서 한 방을 쓰던 룸메이트였고, 그분이 피랍되고 그랬다라는 소식을 듣고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행이고 뭐고 없고, 그날부터는 이제 걱정하고, 그렇게 있다가 한 2, 3일 후에 독일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 순교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목사로서 무기력한 저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놀겠다고 여기 와 있는데 목사님 몰라서 아프간 가셨겠어요? 목사님 속아서 거기 가셨겠습니까? 박은조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오셔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때 정말 그러셨대요. 그날 아침에 같이 경건회를 하는 동안에 배영규 목사님이 오늘 만약 누군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그건 제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 계신 연세 드신 장로님께서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이 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장로님, 제자리 뺏지 마십시오. 목사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그렇게 가셨어요. 이 배영규 목사님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우리 짐 엘리어 선교사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 남아메리카에 가서 말 한마디 전해보지 못했어요. 젊디 젊은 청년 선교사 5명이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실패한 선교사들입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대서특필하면서 What a waste! 이렇게 뛰어난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희생되고 소비되는 것 너무 허무한 것 아니냐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분들 과연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강화된 메시지가 아우카 부족 전부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그런 메시지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기력함을 느끼실 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아니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을 때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메시지가 강화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것 아니고 또 행동으로만 하는 것 아니고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순교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내 자신과 내 자아와 내 감정들을 내려놓고 죽을 때에 그것이 어떤 선교보다, 어떤 죽음보다 강력한 선교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강화하는 능력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말도 나는 잘 못하고 이웃 사람들한테 성경도 잘 모르고 난 좀 무기력해서 복음 잘 못 전해,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자아.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를 전하고도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고개 끄덕끄덕해주면 내가 잘했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제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 자녀들이 증거죠. 아빠가 목사인데 말은 참 잘하는데 아빠가 집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는 제 스스로 저의 메시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아주 힘있게 설교를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짜증내고 무기력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잘 웃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아빠의 설교의 은혜를 받을까요? 아빠의 집에서의 삶의 은혜를 받을까요? 부정적인 은혜를 받죠. 아빠가 집에 와서 늘 짜증내는.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안 죽고 있구나. 너는 말로만 하는구나. 그리고 그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자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것이 어떤 100번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저는 9월 4일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제 생일이? 제가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부 때 했습니다. 제가 9월 4일생입니다. 9월 4일생은 941생이라 그러죠. 그죠? 941생, 9월 4일생. 그래서 젊었을 때 제가 참 떵떵거리며 지냈어요. 나는 괜찮아. 난 재수가 굉장히 좋아서 내 옆에 붙어 있어. 너네 절대 안 죽어. 고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우리 앞에 버스를 예매했던 것을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놓쳤어요. 그리고 다음 차를 타야 됐습니다. 산청을 넘어서 올라갔는데 산청에 큰 낭떠러지가 있는데 앞차가 거기 굴러떨어져 있는 거예요. 탔으면 저는 이제 갔겠죠. 그때도 난 재수가 좋아. 난 941생이야. 난 안 죽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날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풍백화점을 갔습니다. 강남에서 10수년을 살아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날이 제가 그 다음날 영국으로 출국하는 날이어서 친구가 밥 사준다고 해서 아침에 거기를 갔다가 제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전날 밤도 저는 그쪽으로 학교를 다녀야 됐고
늘 다니던 길,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재수가 좋아서 저가 살았을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했습니다. 너 같은 죄인 미련한 놈 하나를 살게 하시려고 몇 명이 죽어야 되는지, 그런데도 네가 각성을 못해. 주님은 늘 죽음으로 저를 각성시키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9명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목숨은 1000개의 10,000개의 목숨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죽음을 대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이 그런 생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대신 사는 것이라면 힘있게 살아야죠. 약속 붙잡고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내가 희생할 때, 회사에서, 직장에서 동료들 잘 나가고 뭐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서로 살아갈 때 내 이 수고와 내 헌신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망과 짜증이 생길 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힘겹게 키울 때 이놈이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면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강화되고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백옷 영동교회가 앞으로 이보다 훨씬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숫자적인 부흥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방식, 이 죽음의 방식, 이걸 통하여 삶으로 또 죽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걸어가신 그 대속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시애틀 지역에 크클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코에 가면은 늘 보이는 게 크클랜드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민교회 목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게 이 그리스도의 길 함께 걸어서 나중에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서로의 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충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이 입의 말이 아무리 강력해도 다 쓸모없고 남아있는 것은 내 삶으로, 내 죽음으로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사오니, 대곳 영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